오늘은 이제 지난주 한 주 쉬어서 좀 기억을 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13강 복습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발의 주장, 첫 번째 소발의 주장입니다. 지난주 공부한 것은 소발과 첫 번째 논쟁입니다. 13강 소발의 주장. 첫째, 욥은 고난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해석을,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11장 1절부터 6절 내용이죠. 두 번째는 소발의 판단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 소발이 욥을 정죄하는 근거는 하나님을 교리적으로만 해석한 것입니다. 소발의 주장 세 번째는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욥기 1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욥의 대답입니다. 욥은 이 소발의 주장에 대해서 5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기계적이고 현세적인 인과응보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욥기 12장 6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합니다. 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정의롭다 함을 얻을 것을 확신합니다. 욥기 13장 18절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생의 약함과 짧음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욥기 14장 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14강 소발과 두 번째 논쟁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0장 1절부터 21장 34절까지 내용입니다. 소발과의 논쟁은 두 번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발과의 논쟁이 이제 마지막 논쟁이고, 그래서 이번 14강 소발과의 두 번째 논쟁을 공부하게 되면 욥의 세 친구와의 논쟁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논쟁이 아니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 욥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소발과 두 번째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까지 두 번째 논쟁이죠. 소발은 다른 두 친구와 달리 두 번째 논쟁까지만 참여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논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세 친구와의 논쟁이 마지막이 되겠죠. 그래서 첫째로 소발의 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0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소발은 첫 번째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라고 합니다. 욥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전체를 보지 못하고 욥기 20장 4절부터 8절까지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소발이 악인의 번영이 잠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5절에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악인의 번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요? 잠깐이다, 잠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잠깐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꿈같이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환상처럼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다?
합니까? 이 소발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은 평가하시겠습니까? 악인의 번영은 꿈 같다. 또 악인의 번영은 여기 있는 것처럼 환상처럼 지나간다. 모두 다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다. 이 얘기입니다. 소발의 이 첫 번째 주장, 즉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소발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를 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욥이라고 한다면 지금 욥의 입장에서 소발의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뭐가 틀렸습니까? 아니면 틀린 것이 없습니까?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근데 그 잠깐인 것에 대해서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꿈 같다고 그랬죠. 또 환상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냐면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악인의 번영은 잠깐입니까? 지금 소발이 얘기하는 것처럼 악인의 번영은 꿈 같고 또 환상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 경험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소발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근데 소발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딱히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여질 수도 있겠고, 늘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 아니냐, 악인은 결국 망하는 거 아니냐, 악인이 결국은 아무리 번영을 한다 할지라도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게 아니냐,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내용과 뭐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좀 정리해 두고 그 다음 소발의 주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첫 번째 얘기는 뭐였습니까?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다. 잠깐이다, 이 얘기입니다.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다. 두 번째,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1장 12절부터 19절. 자, 그런데 욥기 20장 15절부터 1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자, 이제 소발은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뭐냐면 악인의 번영은 어떻다고요? 잠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어떻게, 얼만큼 잠깐이에요? 꿈꾸는 것 같다. 그리고 뭐예요? 환상처럼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악인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소발의 이 이야기가 사실은 누구하고 논쟁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욥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자,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라는 것과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이야기에 이 이야기를 사실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욥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다.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결국은 지금 이렇게 이 얘기를 전개하고 있지만 마치 일반적으로 악인들의 번영은 잠깐이고 그리고 악인은 결국 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예요? 결국 욥을 정죄하기 위한 거잖아요. 욥이 현재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 망한 것을 놓고 지금 세 친구와 욥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발은 소발이 이제 욥과 논쟁하면서 꺼낸 얘기가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야. 어떻게 잠깐이에요? 꿈처럼. 그리고 환상처럼. 그리고 결국은 악인은 반드시 망해.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결국 초점이 어디가 있다고 그래요? 예, 욥을 정죄하게 한 겁니다. 욥, 너 망했지? 너 지금 이렇게 망할 수 있어? 그럼 이렇게 망한 것은 뭐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악인이라는 거죠. 즉 죄를 졌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고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소발의 이 이야기는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욥 너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얘기합시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소발은 욥기 20장 20절부터 29절에서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기 20장 23절 읽어봅시다.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는 누구예요? 그는 악인이죠.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악인이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음식을 먹을 때 그 위에 뭐가 어떻게 해요? 비같이 쏟으시리니. 뭐를요? 진노를. 소발은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고 또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고 얘기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소발의 주장은 현세에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이루어진다. 현세에서 인과응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향해서 뭘 얘기해요? 욥 너 죄를 졌어.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의 주장은 이미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소발과의 논쟁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발의 주장은 매우 교리적이면서 주관적입니다. 소발이 두 번째 논쟁에서 악인이 반드시 망한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초점이 어디냐면 욥 너 망한 것을 보니까 너도 악인 중에 하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욥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고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욥이 망한 것은 죄 때문이고 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망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욥이라고 합시다.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진짜 이제 여러분이 욥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나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망할 만한 직접죄는 죄가 없어요. 직접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내 자신이 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망했을 때 이렇게 망할 만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런 죄는 없어요. 그런데 소발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욥기 공부를 해야 욥이 지금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고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대답 준비를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욥입니다. 자, 소발도 두 친구와 결국은 마찬가지로 기계적이고 현세적인 인과응보를 주장하고 있죠. 그 주장의 근거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이 세 친구는 기계적이고 현세적인 인과응보를 주장합니다. 기계적이고 현세적인 인과응보라는 것은 죄는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망한다. 욥은 소발의 주장에 대해서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현세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면서 욥이 굉장히 철학적이거나 신학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또 이 논쟁을 하고 있는 세 친구가 들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이제 소발이 이렇게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고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욥에게 네가 이렇게 망한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제 욥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하는 거죠. 근데 욥이 이렇게 반론한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학적이거나 그리고 또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지극히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첫째,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인이 현세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욥의 세 친구, 이 세 친구들이 똑같이 어떤 얘기를 했었어요? 악인이 현세에서 반드시 망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방금 우리가 공부한 것도 소발도 어떤 얘기를 했어요? 악인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욥이 이런 대답을 해요. 여러분도 이런 대답할 준비를 하셨어요? 악인이 현재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절대 욥이 신학적인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살면서 누구나 다 보고 경험하는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거예요. 봅시다. 욥기 21장 7절부터 13절, 욥기 21장 7절부터 13절. 이 욥의 첫 번째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이 현세에서 잘 된다 이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욥기 21장 7절부터 13절을 읽어야 되겠죠.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적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이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한 일이 없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자, 악인이 현세에서 잘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거는 꾸민 얘기가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발의 대답, 소발이 말한 것, 즉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이 악인을 반드시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에 대한 대답은 7절 같은 경우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또 9절 끝부분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매가 그들 이에 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매가 그들 이에 임하지 않는다. 17절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그들의 자녀들 17절 끝부분에 보면요. 그들의 자녀는 뭐해요? 춤을 추는구나. 그들은 이제 12절에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수월에 내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현세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말한 이유가 있어요. 악인이 잘 되는 이유를 말한 이유가 있어요. 세 친구가 말한 것처럼 인과응보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하기 위해서요. 악인이 현실에서 잘 되는 것은 고난받는 사람들이 꼭 죄지은 인과응보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요. 악인도 이렇게 현실에서 잘 된다. 따라서 고난받는 사람이 꼭 죄를 지은 그 결과로서 이렇게 고통받는 게 아니다. 악인이 현세에서 잘 되는 것은 욕만 번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 세 친구도 똑같은 세상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욥이 봤던 것처럼 이 세 친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욥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얼마든지 봤는데 악인이 잘 되는 예를 들었다 할지라도 이들은 왜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분명히 세 친구도 봤을 거예요. 그러나 욥의 이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인과응보라는 렌즈에 들어오는 것만 보고 그것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서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은 들리지 않아요. 분명히 귀에 들렸겠죠. 그런데 안 들리는 거와 똑같아요. 인정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인과응보라는 렌즈로만 세상을 봐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예요. 이게 새 친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 이렇게 자기가 만든 또 어떤 특정한 렌즈로만 세상을 보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 새 친구는 인과응보라는 렌즈를 가지고만 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렌즈에 들어오는 것만 인정을 해요. 인과응보의 렌즈 안에 들어오는 것은 없는 거예요. 있지만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렌즈 안에 들어와야만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렌즈 밖에 있는 사실은 외면해요. 그래도 아무 문제도 없어요. 이들은 언제나 인과응보라는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현세는 인간이 만든 특정한 가치의 렌즈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특정한 가치의 렌즈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각자가 만든 이 렌즈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현세는 인간이 만든 어떤 렌즈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수라는 렌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언제나 보수라는 렌즈만 가지고 세상을 봐요.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또 진보라는 렌즈를 가지고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렌즈 안에 들어와야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친구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친구의 논쟁을 보면서 뭔 이런 게 있어 라고 하겠지만은 이런 일들이 지금 욥기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렌즈 안에 들어와야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렌즈 밖에 있는 세상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가 않아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등과 분열 끊임없이 이렇게 진영 싸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각자가 만든 렌즈로만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의 렌즈에는 그런 렌즈 안에 들어오는 것만 맞는 거예요. 그 렌즈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맞는 게 아니에요. 맞는 게 아닌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특정한 가치 렌즈 안에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보수라는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보수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진보라는 렌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렌즈로만 세상을 보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은 진보라는 렌즈를 봐야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어떤 것은 보수라는 렌즈를 가지고 봐야만 그 진실을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더 잘 보일 수도 있고 잘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만이 답도 아니고 보수만이 답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두 개의 렌즈가 다 필요한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 필요한 거예요. 오른팔이 있어야 되고 왼팔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가치, 서로 다른 가치가 오히려 세상을 더 폭넓게 볼 수도 있고 또 세상을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서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건 뭐와 같으냐면 바로 이 새 친구가 인과응보라는 렌즈로만 세상을 보기 때문에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을 욥이 얘기를 해요. 욥이 꾸민 얘기도 아니고 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뭐 추상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누구나 흔하게 보면서 사는 이야기를 해도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얘기를 인정하려고 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자기만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의 답답한 모습이에요. 근데 당사자는 답답하지 않아요. 이 새 친구는 답답하지 않아요. 누가 답답할 거야? 욥이 답답해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답답해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틀린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한 가지 렌즈로만 세상을 볼 수 없어요.
특정한 한 가지 가치로만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 가치 체계 안에 있질 않아요. 인간이 만든 특정한 렌즈 안에서 세상이 돌아가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 보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언제나 개방된 자세를 가지고 그걸 보려고 해야 돼요. 가장 정확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나마 그래도 제일 세상을 하나님이 섭리하는 이 세상을 가장 그나마 제대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성경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현세에서의 징벌은 보류되었음을 말합니다. 욥기 21장 17절부터 26절에서 현세에서의 징벌이 보류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서는 뭐예요? 첫 번째서는 분명히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얘기했어요. 악인이 현세에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현세에서 징벌은 보류되었다. 그러니까 첫째로 얘기하는 것은 현세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두 번째, 그러면 악인이 왜 현세에서 잘 되느냐? 너희들이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악인이 바로 현세에서 인과응보가 적용돼서 바로 처벌을 받거나 망하지 않고 왜 현세에서 악인들이 잘 되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현실에서 여러분 악인이 잘 되잖아요 하면서 예를 들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현세에서 왜 악인들이 잘 되니? 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현세에서 악인들이 잘 되는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왜 현세에서 악인들이 잘 되는가? 그 얘기를 두 번째에서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현세에서의 징벌은 보류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21장 23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를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현실에서 악인의 형통이나 그 다음에 의인의 고난을 일시적이기 때문에 현실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릇에는 무엇이 가득해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평생 동안 고통을 가지고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이다. 그러면은 앞에서 이제 이 소발이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악인의 이 형통이 일시적이다라고 한 얘기는 이제 욥이 이것은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이 소발이 악인의 변형은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과응보가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악인들의 번영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욥이 얘기하는 이게 이 현세에서 하나님의 징벌이 보류되었지만 그건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일시적이라는 거고 소발은 진짜 이 세상에서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소발이 얘기하는 것처럼 현실의 시간에서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이 현실의 시간이 끝까지 다 가도록 악인이 충실하고 안전하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후손까지 또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발이 얘기한 현실적 인과응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그게 아니고 현실에 있어서의 인과응보는 유보된 상태다. 그러나 유보된 상태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무한한 그 시간의 관점에서 결국은 현재 악인들이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은 잠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이 잠깐이다라고 하는 욥이 잠깐이라고 하는 얘기와 소발이 악인이 잠깐 번영한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 소발은 현재 시점에서 잠깐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죠. 왜냐하면 악인이 죽을 때까지 형통하니까. 또 그 자손까지도 또 잘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욥은 그게 아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시간,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된 이후에 무한한 시간이라는 관점과 이 세상에서 시간을 비교하면서 그거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비교해 보면 잠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세의 시간으로는 악인의 형통이 잠깐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악인은 제 수명이 다할 때까지, 제 수명이 끝날 때까지 뭐해요? 형통해요. 이보다 더 심각한 경우는 그 악인의 대를 이어서 후손들이 형통해요. 따라서 소발이 악인의 형통이 잠깐이라는 이 현세적 인과응보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한 것은 또 이거 평생 동안 형통할 수도 있어요. 또 그 후손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서 봤을 때는 이거 잠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만이 아니라 시편에서도 악인이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시편 73편 경우도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걸 깨달아요. 성전에서. 깨닫고 이 악인은 잠깐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잠깐이라는 얘기도 어느 시점에 비교해서 잠깐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현세에서의 잠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못 깨달아요. 그래서 시편 73편을 쓰신 분은 이걸 깨닫기 전에는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깨끗하게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참 무의미하다고까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거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이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욥의 세 친구가 얘기하는 현세적 인과응보라고 하는 시간에서 잠깐이 아닙니다. 이 73편을 쓰신 분도 악인이 평생 잘 되는 것도 봤을 거예요. 심지어 자녀들도 잠깐 잘 되는 것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현세에서 잘 되는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시간에 비교했을 때는 잠깐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와 같이 잠깐이다라고 했을 때의 이야기에 대해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내가 알고 있는 악인은 평생 동안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심지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대부분 뭐예요? 부의 그 세습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녀들도 또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는 분명히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는데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그런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악인이 현세에 남아 있는 이유는 이제 그렇다면 자, 첫째 욥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악인이 현세에서 잘 된다. 근데 왜 잘 되느냐? 하나님의 징벌이 뭐 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보류됐기 때문이다. 현세적 인과응보, 기계적 인과응보는 안 맞는다. 악인이 현세에서 잘 되지 않니? 그 왜 잘 되느냐? 현세에서의 징벌은 뭐 했기 때문에? 보류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남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이 악인들이 현실에서 징벌하는 것을 보류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거예요. 세 번째. 악인이 현세에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날 때문이라고 한다. 대단한 깨달음이죠. 욥은 욥기 21장 27절부터 34절에서 악인이 현세에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그래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처음에 욥이 소발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현세에서 악인이 잘 되지 않냐?
그러면 현세에서 악인이 왜 이렇게 잘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현세에서의 징벌은 보류됐기 때문이다. 그러면 현세에서 악인들의 징벌이 왜 보류됐느냐? 그 얘기가 바로 세 번째 얘기예요. 자, 욥기 21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욥은 악인이 현세에 남아있는 이유를 하나님의 심판날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날. 이 하나님의 심판날이라고 한 이유는 기계적이고 그리고 현세적인 인과응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요. 현실적으로 악인이 평생 동안 형통한 경우는 흔하게 있습니다. 심지어 그 후손들도 또 평생 동안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이 평생 동안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그렇게 썩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해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소발과 두 친구가 지금까지 주장한 인과응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이 현세에서 형통하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두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왜 유보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악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악인마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했어요.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이들이 뭐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멸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이 비리투성이고 이 세상이 정말 골치 아픈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보더라도 이 불의한 내가 허물이 많은 내가 보더라도 세상이 참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의 삶을 보실 때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보더라도 내 일은 아니지만 악을 행하거나 저렇게 아주 흉악한 것을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참 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차마 죄를 볼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봐요. 그랬을 때 어떻겠어요? 나라는 사람, 나는 그들에 비교해서 조금은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완전히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불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약간의 다름이 있을 뿐이죠. 그런 내가 보더라도 세상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참 세상 편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하다는 거예요. 내가 참기 어려우면 하나님은 더 참기 어려우신 겁니다. 그런데 참으십니다. 그분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에서 찾아요. 내가 어떤 뭐를 했다, 뭐를 해야 된다 이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의 사랑이 나를 뒤집어 싸는 거죠. 내가 그의 사랑이 완전히 포로가 되는 거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한 나머지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에 감동한 나머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가 우선도 아닌 거고 내가 이 사명을 해야만 돼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어마어마하신 사랑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의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데도 바로바로 징계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참으시는가? 그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듯이 말이에요. 욥은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지극히 기계적인 현실적인 인과응보. 이 테두리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 세 친구와의 참 긴 시간 동안의 논쟁을 통해서 점점 더 큰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제 14강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째, 소발의 주장 세 가지예요. 첫째는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잠깐은 어떤 거예요? 현세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잠깐이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현세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이고 현세적인 인과응보의 틀에서 이 소발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욥은 또 세 가지 대답하죠. 악인이 현세에서 잘 되고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악인이 현세에서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니까 두 번째, 현세에서의 징벌은 뭐였기 때문에요? 보류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현세에서 하나님의 징벌이 보류됐느냐가 세 번째 얘기인 거예요. 악인이 현세에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날 때문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어야 할 말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세 친구와의 논쟁이 아닙니다. 제15강에서 욥의 지혜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혜에 대해서 욥이 이제 설명합니다. 이제 논쟁 가운데서 많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욥기 28장 1절부터 28절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공부할 때는 복잡한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세 친구는 똑같이 어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기계적이고 현세적인 인과응보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해석했어요. 그런 결과 욥이 그렇게 망한 것은 뭐예요? 결국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 회개하라. 이런 얘기였고, 욥은 나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사실 직접적으로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는 없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현세에서의 고난이,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이 모두가 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면에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가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세 친구와의 논쟁, 소발과의 논쟁의 끝으로 이제 세 친구와의 논쟁이 마무리됩니다. 세 친구와의 논쟁에서 저희들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현세에서의 인과응보, 기계적인 인과응보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악인이 바로 벌을 받지 않고 평생 동안 잘 되기도 하고 심지어 그 후손까지 잘 되는 이상한 현상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계적인 현세적인 인과응보로 잘못된 그런 렌즈로 봤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유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악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회개하고 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그 무한하신 사랑과 또 섭리를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은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